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설교 전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데, 네, 머리를 원래 2년 반을 잘라주시던 디자이너 분이, 네, 디자이너로 하니까 되게 뭐 제가 좋은 데 가서 자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교회 앞에서 자르는데 휴가를 가는 바람에 다른 분께 잘랐더니 중딩 머리로 만들어주시고, 제가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몽골 때문에 금요일 날 서야 되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서나. 네, 첫 번째 양해를 구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터키팀이 이렇게 노아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터키팀은 터키로 선교사 나가시는 분이 설교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영국팀은 영국으로 나가실 김대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아직 몽골로 나갈 계획이 없는데 아직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 몽골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렇게 답사차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몽골 그 단기 선교를 나가긴 했었지만, 그때 이제 나가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도 많이 아쉬웠고요. 또 작년에는 울란바토르 그 지역 외곽 쪽에 있는 솔교회라는 곳에 가서 거의 현지인 교회였는데, 거기서 캠프를 이제 초등부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소개됐던 것처럼 울란바토르 한인교회에 있는 한국 그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성격이 달라서 답사차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다녀오면서 몇몇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몽골의 현재 상황을 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몽골은 1989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없던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민주화 혁명으로 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뒤로 27년 동안 정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스도인들이 6만여 명까지 생겼는데요. 문제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점점 몽골 기독교가 점점 그 부흥의 숫자가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2011년까지는 600개였던 교회가 2015년이 되면서 525개의 교회로 오히려 숫자가 줄었고요. 또 기독교인 숫자도 약 6만여 명에서 3만 6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몽골 전체 기독교 인구가 2.7%까지 올랐었는데요. 1.16%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대회를 열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몽골 선교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몽골 선교를 어떤 방향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2011년부터 계속 몽골 교회의 숫자가 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원인들을 몇 개 찾았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네 가지가 주요 원인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그 외국인들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에게는 내국인도 포함해서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교회 시설 허가 문제인데요. 이 몽골 정부는 되게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회사로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세운 투자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자국인들을 5명 이상 고용해야 교회 시설이라는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몽골 교회들이 매달 5명 이상의 고용 임금을 주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5명의 고용인을 두라는 이야기는 교회를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5명의 고용인을 두어야 하는 제도가 아무 근거 없이 21명의 고용인을 두어야 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몽골 땅 안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교회 시설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그 종교 비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회 시설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종교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얻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종교 비자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얻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를 얻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는 전도 활동,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당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될 한인교회, 그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안에서도 거의 25년간 가장 선교를 많이 하셨고 오래 하셨고 거의 원로에 가까운 목사님이 김봉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지금 한인교회가 종교 허가 시설 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그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종교 비자를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종교 비자를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설교를 대신 해주는 그런 상황일 때 제가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비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많아서 현지 사역자들의 그 훈련과 세워짐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현실은 그런 부분들을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몽골 선교가 답보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진단한 이 몽골 기독교의 영적인 하락에 정말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몽골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전과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르에서 살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전에 유목 생활을 하던 그 몽골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비교해 보자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몽골인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도,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그 워라벨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할 땐 교회로, 세상이 필요할 땐 세상으로 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그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는 몽골 사람들을 붙잡고 꿈이 뭐냐고,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마 90% 이상이 전부 다 한국에 가는 거라고 대답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저희 한국인을 부를 때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이 솔롱고가 몽골 말로 무지개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지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그 따뜻한 남쪽 나라를 동경하던 것에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려시대에 이 몽골로 자이든 타이든 넘어온 고려 소녀들이 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거는 솔롱고스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동경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한류까지 가세하면서 뭐 K-팝, 드라마, 그리고 뭐 예능,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몽골 젊은 친구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동경하게 되고 한국에 가는 것을 가장 인생의 큰 꿈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그 답사를 다닐 때 주로 택시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요. 몽골은 이 택시가 우리나라처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서요.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 가고 싶다,
보통 1kg에 1,000투구릭인데요. 이 1,000투구릭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바꾸면 한 450원? 네,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싸죠.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게 택시를 타면 영어를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영어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국말은 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여기가 우리나라다 생각하고 한국말로 어디 가주세요라고 하면 한국 사람? 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에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가고 싶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학원을 다닐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몽골 친구들이 공짜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교회죠. 공부해 오셨나요? 그래서 젊은 몽골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자만 받으면 연락이 끊어진대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울란바토르에 있는 신학대학에도 보내주고 졸업시켜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하면 90% 이상의 신학생들이 자기가 있던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울란바토르에 남아 있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한국으로 가고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몽골의 상황과 그리고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가나안화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잔인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 간의 전쟁을 할 때 시민들이거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무고한 부녀자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죽이지만 무고한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폭격을 하지 않는다든지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두고두고 의문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이다. 어떻게 자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조리 전부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공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대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어린 아이들까지 무고한 부녀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 아이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 가능성 때문에 다 죽여버려라? 정말 그런 뜻일까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 진멸한다는 건 군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한다는 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여리고성 점령할 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 중에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을 다 구원했다는 말은 그 집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노인들도 다 죽었다는 뜻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한 그것이 단순히 군인들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만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다른 족속들은, 다른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곳은 유일하게 이 가나안 뿐이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에돔이나 모압,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만큼은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즉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는 분이라거나 다른 족속은 그래서 다 죽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만 유독 진멸하라고 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 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이 땅 가운데서 타협도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우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 백성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곳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남김없이 하나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떤 우상도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잔인한 분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오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놓아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매우 죄가 심해져서 정말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고대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족속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가 작성한 논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수간, 인간 제사, 우상 숭배 등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죄가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고 심판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 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답해요.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건가요? 아니, 내가 4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게.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정말 심판을 받을 정도까지 타락하기 전 그때까지는 최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죠.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나안화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가나안화.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없고 어떤 죄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점점 세속화되고 동화되고 가나안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화되었다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철저히 세상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자꾸만 타협하고 혼합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화되는 모습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속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꼭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바알 신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모셔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구원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은 풍요의 신 바알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겸해서 섬겼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도 같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나안화의 정말 심각한 점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다는 겁니다. 최근 출간된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왕의 재정 2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짤막한 리뷰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린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짤막한 리뷰에 사람들을 낚는 미끼가 있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죽이는 맹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는 고상한 신앙의 용어로 굉장히 얄팍하게 속였지만, 포장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는 저급하기 짝이 없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시킨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장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가장 이 숭고한 것까지도 동원해서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은밀히 채워주려는 이 메시지야말로 인간을 교묘히 만몬신 앞에 데려놓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애독하고 있어요. 저자의 유튜브 강의 누적 조회수가 1만 뷰에 달한다고 합니다. 1억 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최근 출간된 이 2권 역시 엄청나게 잘 팔릴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도 이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돈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나를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몽골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몽골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침체도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나안화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몽골 땅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